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론을 또 저희가 공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기도를 짧게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간론의 그 첫 번째 창조 파트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파트에서는 이렇게 뭐 기도 방금 제가 드렸던 대로 그리고 광고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잠깐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잠깐 복습 겸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게 잠깐만요. 옛날 거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제 보드마크 하나를 다 썼어요. 드디어. 자, 인간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성경론을 했죠. 성경론이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이 어떤 것인가, 성경의 주제들,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로 이제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 사역 중에 하나로 이 인간, 이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냐?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지난 신론에서 배웠죠. 답이 뭐였죠? 네,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답을 모른다라는 게 답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 인간론은 이제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구속사라고 하면은 상조, 타락, 구속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1과에서 개관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까지 2, 3, 4, 5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다음에 이제 타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어떤 상태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존재였는가, 인간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가 이제 여기서 다루는 파트고 이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이고요. 타락으로 가면은 이제 원래 이렇게 창조된 원래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이러저러하게 창조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는데 그 도대체 죄란 무엇인가?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일단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요. 그런 다음에 그런 타락한 인간은 이 타락의 결론은 멸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주로 언약에 대해 구속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런 표현 흐름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창조가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죠. 이제 2장, 3장, 4장 했고 오늘 5장은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배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창조의 관점에서 인간의 사명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인간이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첫 번째가 자연적인 관계, 두 번째가 언약적인 관계예요. 자, 이거를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약간 제 뇌피셜에 의한 그림이긴 하지만, 자,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나오는데 뭐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 그릇을 어떻게 쓸지는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렇죠? 이 토기장이가 나 밥그릇을 만들어야지 하고 이번엔 밥그릇을 만들어. 국그릇을 만들어야지 하고 국그릇을 만들어. 이번에는 뭐 큰 대접을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대접을 만들어. 그런 모든 이제 피조물의 목적과 존재의 의의를 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인간이 창조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고
피조물인 인간은 따라서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절대적인 의존을 해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되고요. 이런 게 이제 자연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자연적 관계, 뭐 일반적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특별한 관계가 인간과 하나님 간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뭐 개념도예요. 정확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인간과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 자, 보세요. 언약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당사자가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사실 뭐 오늘날 표현을 하면 계약이랑 조금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계약이란 양 당사자가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게 계약이잖아요. 물론 뭐 이제 뭐 요즘에 갑을 관계에서 약간 갑이 우세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도 계약이라고 하면은 뭐 갑을 관계가 있더라도 어쨌든 법 인격이 있는 한 당사자와 또 다른 당사자가 맺는 게 계약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인간과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사실 선언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이고. 자, 이런 전제를 깔고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언약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종주권 언약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써있죠? 후원자 언약, 뭐 하사 또는 뭐 후원자 언약이라고 하는데 자, 종주권 언약은 뭐냐면 이제 봉신이 순종하면 상을 그리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언약 혹은 뭐 계약을 종주권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원자 언약은 일방적인 상이 주어지는 게 후원자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무언가 준다는 거겠죠. 네, 다음에 자 그런데 자 이런 거를 지금 잠깐 2번으로 왔는데 2번을 보고 다시 1번으로 올라갈게요. 자 그럼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관계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 관계는 종주권 언약과 닮아 있는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후원자 언약과 닮아 있는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행위 언약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행위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그 성경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 건데 주로 로마서에서 많이 접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간 믿음에 대별되는 단어로서 행위를 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약간 행위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약간 배척해야 되고 이 행위라는 단어 자체를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으셨다면. 근데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어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은혜 언약,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 언약의 대별에서 조금 뭐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행위 언약 자체가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띠지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인간에게 이 행위 언약이 주어진 적이 있었다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던 창조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도 뭐 일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은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 창조 언약을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긴 해요. 모세 언약은 이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성격을 둘 다 띠고 있어서
보시면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타가 아니라 둘 다예요.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던 행위 언약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뭐 이제서야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동사에 있는 모든 뭐 과실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뭐 망할까 하느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인즉슨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는 언약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 이게 뭐 적극적인 이제 뭐 행위 언약과 소극적인 뭐 금지 언약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약간 뭐 일단은 뭉뚱그려서 책에 나오긴 해요. 뭉뚱그려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겠다. 혹은 그 언약에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 네가 망할까 말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행위 언약이고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상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제 언약적으로 하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어떤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네가 뭐지? 뭐랄까요? 그 뭐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뭐 믿음의 아비가 되리라. 이런 언약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뭔가 이뻐서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담이네. 다시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창세기를 잘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일방적인 언약을 하나님 주셨을 때 주신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무수히 안 하고 이제 막 어디로 가다가 가나안으로 가다가 애국으로 새고 어디 가다가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고 약간 이런 막 모습들을 오히려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게 사실 이제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언약이에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해주신 거죠. 그게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상을 주는 언약. 이런 두 가지 언약의 종류가 있는데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때 우리가 공속 파트 가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행위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이 뭐 모세 언약도 뭐 두 가지 모세 언약이 그거거든요. 뭐 이렇게 뭐 십계명에서 드러난 뭐지 그런 거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언약이 이제 있어서 그게 물론 은혜 언약의 측면도 있지만 약간 행위 언약의 측면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행위 언약의 대표격인 창조 언약,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창조 언약을 대표적으로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창조 언약이 이 언약이라는 것, 즉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것, 종주권 언약의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종주권 형식으로 이제 종주권 언약의 형식으로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이렇게 쓰여진 거를 그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책에 나오겠지만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종주권 언약이 처음에 이제 양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뭐 그렇죠, 순종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상을 줄 사람 혹은 벌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고 조건을 지켰을 때 상, 지키지 않았을 때 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순서의 형식에 맞게 쓰여지는 게 이제 종주권 언어의 형식이거든요. 그걸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당연히 뭐 이제 그 창조 기사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된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이제 인간의 피조물인 됨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상을 줄 사람, 상을 줄 당사자, 벌을 줄 당사자, 그리고 순종할 인간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인간에 대해서 이제 명명백백히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일반적인 의무사항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 땅을 다스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쨌든 피조물의 관계에 있지만 좀 특별한 피조물이니까 인간이 다른 자연을 다스려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의무사항이 있고요. 특별히 창세기 15장 17장, 창세기 2장 15절 17절 상반절까지가 아담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사항. 이게 그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선악을 알게 한 네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구절이거든요. 그게 이제 구체적인 의무사항. 그리고 17장 하반절에 이 상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뭐 망할까 하노라. 이런 게 있죠. 그게 상벌 규정이고요. 창세기 3장 14절 19절에서 그 상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사실 상벌 조항이 실행이 되는데 벌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뭐 아담과 하와는 평생 수고하여 네 수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뱀한테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런 상벌 규정이 실행된 즉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전형적인 종주권 언약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창세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직접적인 1장에서 3장 이외에도 창세기 6장 18절을 보면은 노아 이게 어떤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노아 언약도 있죠. 노아에게 언약을 맺을 때 아담과 맺은 언약을 전제로 예전 언약은 이랬는데 이제 너와 맺는 언약은 이거야라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시는 구절도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 구절에서도 아담이 언약에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지목 아무튼 그렇게 언급하는 구절이 있고 이제 또 로마서에서는 아담이 첫 언약의 대표였고 예수님이 두 번째 새 언약의 대표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던 어떤 그런 것이 이 언약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언약의 성경적 증거라고 이제 3번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증거를 찾는 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과 이 대등한 관계를 맺어오셨다. 이것에서부터 사실 이제 구원론까지 이제 쭉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출발로서 이 언약의 존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증거를 찾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어쨌든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다. 이거를 오늘은 밝히는 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창조 언약에 대해서 인간의 사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된 아담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배울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사명, 삼중직이라고 하죠. 그런 걸 배웠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배웠었죠. 오늘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내용이 흘러갑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그 부분을 보면은 왕으로서는 모든 생물과 땅을 다스린 자연과의 관계에서 왕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고 뭐 이런 구절 있잖아요. 제가 그 경작하다라는 말을 소개해드린 적이 한 두세 번 있는 것 같은데 그 경작하여 지키다라는 게 그 어떤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던 역할들을 지칭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거든요. 책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제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구절이 단순히 애 많이 낳아라, 가족을 이뤄라, 뭐 큰 이제 막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결국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하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가정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즉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으로서 이제 그 자신이 이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으로 이 창조 언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담이 그러면은 이런 제사장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인간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아담은 사탄에게 유혹되어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어떤 의미인지는 몇 주 전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악을 안다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진짜 뭐가 착한 일이고 뭐가 나쁜 일인지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러니까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내가 판단하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일부적인 도전이거든요. 그걸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자, 다음 주, 아무튼 이 파트에 다음 파트 가서 배우겠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원래는 아니야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야. 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이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시험에 실패하게 됐죠. 그렇게 돼서 타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다음 파트에 이어지게 되고요. 오늘은 다시 그 창조 언약으로 창조 언약 방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창조 언약에 나타난 인간의 찌든 상태를 보시면 자, 결국 이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이 언약의 조건이 성취 여부에 따라서 더 나빠질 수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했을 경우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상으로 받을 더 고차원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었죠. 물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보다도 더 나은 상태로 아담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상태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가 아담이 그 타락 전에 창조 직후의 상태에서 순종을 했다면,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처럼 더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됐죠. 그 죽음은 이제 세 가지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타락가서 죄의 결과에서 좀 더 깊게 다루게 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면 보통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영혼의 죽음을 오늘 좀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자세히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번째 육체의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죽음을 많이 의미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 더 염두에 둬야 될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영혼의 죽음. 아담이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것도 말씀드린 아무튼 하나님이 원래는 이제 그 열매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눈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네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 숨어버리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이제 비참한 상태인 거고, 이 비참한 상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비참한 상태를 예수님은 아주 잘 아셔서 십자가에서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마지막 예수님의 7마디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끔찍함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르짖음을 하셨던 거고요. 자, 그런 죽음이 불순종한 결과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6번을 보시면 이 창조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까지 한번 보시고 이제 같이 마무리할게요. 자,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 언약에서 이 행위 언약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성경에서 이 상태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요거를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는 불순종이 될 거고 인간은 벌을 줄 거야 라고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종주권 언약에 따라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하셨고 그 순종을 하면은 너는 나랑 아주 친밀한 상태가 돼서 큰 복락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상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원래 인간은 아까 말했죠. 이 창조, 그래서 인간론의 창조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였나, 원래 인간이 어떤 사명을 띠고 있었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래 인간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되는 엄청난 상을 누려야 할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항상 이 상태를 우리 인간이 어찌해야 되는지의 상태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상태로 회복될 수 있구나. 우리가 나중에 구속관련도 배우겠지만 어떤 구속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상태로 회복될 수 있구나 라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의 부활 나중에 종말론님이 벌써 나와가지고 그 종말 때에 돼서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게 됐을 때 이 상을 다시 한번 누릴 수 다시 한번 알죠. 어쨌든 다시 이제 누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 행위 언약에서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원래는 이거니까 우리가 이 상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게 오늘 인간의 사명, 창조 언약 파트의 결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전 여기까지 마치고요. 책은 길지 않아서 50분, 52분까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2분에 이어서 그냥 간단히 적용 나누는 없고요. 오늘도 적용 밑에 있으니까 52분까지 책을 읽고 이렇게 잠깐만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책 다 읽으셨죠? 들리시죠? 네. 네, 그러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청년부가 주중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배우고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지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